다음 주면 가정의 달 5월이 5월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1년에 이제 반 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감사로 섬기며 우리의 일이 되든 안 되든 오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오고 오는 세대 중에서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최고 부와 기와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셨던 왕, 지금까지 그런 왕과 임금과 대통령 한 명도 없었더라, 이 정도로 말하는 솔로몬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솔로몬이 오늘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허공에 날리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과 함께 구하는 오늘 기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열왕기상 8장의 이 말씀은요, 이제 성전을 다 안전히 안성한 후에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함께 나와서 하늘을 향하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금 다 이렇게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솔로몬의 그 기도는요, 그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성품을 고백하는 건데요. 먼저 자 2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또 땅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같은 주는 없나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많은 이 땅의 신들이, 일본에는 수만 그런 신들을 모시고 산답니다. 엄청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각종의 모든 도구들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라는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신이라면 볼펜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의 사인들이 정확하게 이 볼펜의 신이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이 볼펜도 나의 신으로 받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신 중에 신입니다. 이게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물질도 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부와 기와 명예를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제 한 목숨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일 수 있고 그게 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도 이제 점점 가면서 이렇게 고백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솔로몬도요, 그 여인 때문에, 후궁과 첩을 1000명을 둔 이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을 모시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절됐더라 하고 이제 계속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되어야 할 마음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절될 수 있다.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당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부와 명예보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또 지혜로 심판할까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했던 왕이 시간이 감으로, 나이가 들어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여인들에게 마음을 두고 또 우상에게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변절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지은 이 시편에도 나오고요, 잠언, 아가서, 전도서에도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이것도 헛된 것이더라. 이 일의 끝과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순종하는 데서 그게 가장 큰 복이더라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끝맺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얼마나 안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의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의 시종은 다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이걸 찾아서 구해보고 이걸 찾아서 그 명예를 얻고 그 지식을 따라서 많은 것을 연구도 해보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수많은 그런 아름다움에 미쳐보기도 해봤지만 헛되고 헛되더라, 공허하더라, 허망하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잡고 그 허망되고 그 파란색 같은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와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결말의 시종, 처음과 끝의 결과는 그걸 해봐도 피곤하고 지치고 허망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살아라라는 말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그렇게 몰두하고 너무 심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든지, 하나님은 주와 같은, 우리 하나님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선으로 이루심이요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나에게 다 성취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데 나에게는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내 삶이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일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렇게 불평한다며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담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그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장막에 어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천막에 거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그 아들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감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들이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루어 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은혜 안에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성품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빛 같은 그 죄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게 되리라라고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늘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세 번째로는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자비는요, 왜 여기에서 꼭 인자와 자비가 들어가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거나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대적들을 멸할 때 진멸하라. 어린아이부터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사를 죽였던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벗개를 운반하는데 그 순례가 움직일 때 벗개가 떨어질까봐 그 벗개를 잡았던 그 우사가 즉살해버립니다.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자 팔아서 주의 종 앞에 가지고 왔는데 아내와 남편이 그 마음 안에 그 땅과 전답을 팔고 그 조금 자기의 몫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짓된 마음 안에 그 부부가 죽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진멸하라, 심판하라, 죽이라. 하나님이 즉시 죽이시고 또 하나님이 즉사시키는 그런 역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과는 나를 위한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죽이고 진멸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가 그 풍속, 그 문화 속에 이 솔로몬처럼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그리고 우사를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이지 순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간다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지막대하게 저 끝 지옥 같은 삶을 산다할 때 말씀을 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다가왔냐? 왜 내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더 갈수록 어렵게 매듭들이 풀려지지 않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한 번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지침들을 성경 안에 다 구석구석 이 길로 가지마, 이 사람과 만나지마, 또 갈 때는 묻고 기도해 하나하나를 말씀 안에서 펼쳐놨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걷길로 잘못된 길로 고난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에 대한 기도 응답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해 주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죄를 지어서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가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잘못된 길로 이방 여인의 길로 그들을 사랑해서 갔던 길이 우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나중에는 허무하더라,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00%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열어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언약 중에서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 여러분 한 가지라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 찬양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읽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41장을 읽어보세요. 이거였구나 라고 갈수록 느껴져요. 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때가 있고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강풍과 같이 몰려올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면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빌립보서 4장 그 12, 13절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지 않나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될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지각과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야 하고 넘어야 할 것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한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알라야, 부처야, 공자야, 맹자야 하면 아무런 응답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와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만한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에,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확신에 찬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확실히 주 안에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도 확신이 안 오니까 긴가민가 하고 그냥 중언부언하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들어주신다며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도 어쩔 때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그 분이 응답하시고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되신 아버지에게 그 다윗에게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걸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초를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기초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 문제만 계속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찾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큐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써도 돼요. 구하라며요. 찾으라며요. 두드리라며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좀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렇게 하라며요. 했는데 얘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어나네요. 이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해도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네가 나와 이렇게 아버지라고 믿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이놈이 이렇게 지가 잘못해갖고 이랬네? 내가 너 그나마 막대기로 칠 것을 너 그냥 두고 보는 거야? 이런 하나님 절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수십 번 수백 번 죽었습니다.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한 번 한 번. 우리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게 너희에게 힘이 돼?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을 네가 붙잡고 있니? 물어보셔야 돼요. 힘들 때 그 말씀이 톡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어떤 말씀이든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29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주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성전 건축을 해놓고 성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거하신 분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신 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늘 주님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사업터, 우리 일터, 우리 집, 내가 있는 곳, 이런 성전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 계셔요.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성전에 함께 있을게. 함께 있을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 말씀에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에. 전에 하던 대로.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다리오 왕의 그 조소문에 지금 나 아닌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그 조서에 도장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은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정말 말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언제나 말씀 구절구절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몇백 년 이후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더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고 땅에 계신 분도 아니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많은 곳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왜 그러신지 아냐고요? 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 3년간의 이 팬데믹이 이렇게 있을 때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 중심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복이라든지 어떤 생각 마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흩어져요. 내가 집에서 말씀을 듣거나 어느 곳에서 하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들이 불순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이 한 곳에 건물이라는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전에 모일 때 내가 이곳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예배도 기도도 잘 안 될 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모입시다. 우리 수요예배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입시다. 이때 드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께 그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너희들이 모일 때 내가 이곳에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내가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 기도가 올라간지 어쩐지 모르고 이럴 때는 성전을 향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할 때 예루살렘, 뱃속에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지를 믿기에 성전을 향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요나가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에 나의 시선이 있다. 너희들을 향한 시선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뢰관계, 확신에 차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가 나를 진짜 믿냐?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냐?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네가 진짜 확신에 차서 나를 신뢰하느냐? 그걸 묻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24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다윗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유업으로 주시고자 한 그 기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이루어 주시면 오늘과 같습니다. 이루 응답하심을 오늘과 같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손으로 이루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줬다 하는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확신에 차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100%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교수를 찾아가서 정말 스승님, 선이 뭡니까? 선이 제가 알고 있는 남을 돕거나 남을 도와주는 게 선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에 대한 이것을 이것을 생각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스승이요, 자, 차를 한 잔을 대접하는데 계속 다른 것만 있어요. 넘치는데, 잔이
넘치는데 따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걸 보다 못해서 스승님 지금 잠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대로 알지만 계속 물을 넘치게 계속적으로 흘리게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이전처럼 당신 속에는 온통 당신의 생각과 결론만 가지고 왔지 몸으로 온다고 왔지만 나에게 물어본다고 왔지만 당신의 생각은 온통 내 계획, 내 생각,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마음에 새기고 왔지 않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 이상은 내가 무슨 말로 당신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도 그걸 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진짜 내가 강구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선이 무엇입니까 묻기 전에 스승님 선이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선의 개념들을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그래 내 생각하고 맞으면 오케이 담아놓고 맞지 않으면 흘러보내는 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비우셔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가시 덧불과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르면 기도해서 묻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중보의 기도에서 또 말씀을 받은 분이면 이그랬습니다 라고 주면 아멘 제 생각을 비우겠습니다. 끝끝내 그걸 비우지 아니하고 이게 맞아 내 생각 내 계획이 맞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에 그냥 들리지 않고 내가 이게 하고자 하는 이 길을 내가 가야겠어 그러면 어쩌겠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면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겠죠. 끝에 결과는. 그러니까 가봤던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내 인생을 다 살아갔더니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더라. 여러 가지를 알려고 지혜와 연구와 탐색과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더라. 내가 했던 것을 전에 사람들이 했더라. 그래서 유행도 돌아오는 거예요. 유행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된 거 아니에요. 전에 입었던 사람들 또 우리가 다시 시대에 맞게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유행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요. 똑같은 것들이 그냥 시대에 맞게끔 조금 변화돼서 그 가치관에 맞게끔 온 것뿐이지 있었던 것을 또 똑같이 반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이구나. 그러면 내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럼 이대로 제가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 삶의 기도의 응답들이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고백하는 세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그 멋진 분이 내 아버지임을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긴가민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시고 하나님 땅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지 하나님 정말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루 한날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어려운 문제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해 주심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